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나라가 견고하니까 이집트에서도 이렇게 결혼으로 동맹 관계를 맺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제 동맹을 한 장면이 시작하자마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아직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점이 이제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과 또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무슨 비난하고자 하는, 책망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면은 결국 이것이 복선과 같이 나중에 수많은 잘못된 결혼들이 결국은 그를 타락시키는 점을 볼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내가 지금은 잘 할 수 있어도 내가 지금은 다스릴 수 있어도 나를 또 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100번 주의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결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나서 2절, 3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제 솔로몬이요 이제 산당에 가서 제사한다는 표현이 2절에도 산당에 제사하며 3절에도 산당에서 제사하며 4절에도 보니까 거기 산당이 큼이라라는 표현이 이제 쭉 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자꾸 우리한테 뭔가 걸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한 사명이 있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특별히 2절에 보니까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아주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전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장면이 2절, 3절, 4절에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것은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이 솔로몬이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똑같은 문제를 보고 그것 때문에 사명을 자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것은 그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게 되는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그가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일천번제는 이제 천마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인데요. 번제를 드렸는데 왜 드렸는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6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마음은 6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일천번제를 드렸을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첫 번째 그가 일천번제를 드린 이유는요, 여기 두 번이나 나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 나 같은 자도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고. 그가 여러분들 이거 하울이는 좀 뺄 수는 없나요? 그가 이 그 천마리로 제사를 드린 이유가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서 아주 신앙이 깊은 왕이야, 이렇게 보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가 천마리로 제사하는 데다가 방점을 두고는요, 와, 우리 왕 진짜 부자야, 우리 왕 진짜, 여러분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헌금을 함에 있어서요, 자기를 과시하거나 혹은 자기 신앙, 자기의 부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 전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죄 짓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전에 잘 나타나 있지 않는 일천번제라는 이것을 드린 것, 요즘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가끔씩 이제 천일을 이렇게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일천번제, 근데 그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불교 쪽에서 영향을 좀 이렇게 받은 그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절감해가지고요, 주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는 표현으로 천번의 제사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 아들인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그는 정말 신실하게, 처음과 끝이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고요. 공의,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공의는 그냥 말씀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말씀대로 섬겼고요. 정직, 다윗을 정직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을 정직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끝까지, 그는 임종할 때까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람은 자꾸 자기 합리화가 되고 자기가 잘난 거, 과시할 게 자꾸 생각나는데,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변함없이 말씀대로 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섬겼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주와 함께 있어야지만 성실할 수 있고 공의로울 수 있고 정직할 수 있고요. 주 앞에 있어야지만 성실할 수 있고 공의로울 수 있고 정직할 수 있습니다. 자아와 함께하는 사람,
사람 눈앞에서 하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위선으로, 외식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그의 기도의 이유는요, 너무 큰 은혜를 자기가 지금 잊고 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나 자신을 알고 주님 주신 은혜를 알면요, 우리는 무조건 정말 솔로몬의 이 고백처럼 어떻게 이 은혜 갚을 수 있을까, 이 고백이 남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7절부터 잘 나오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이유가 감사 때문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1000마리의 이렇게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요, 이런 왕 되기 전에 우리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에는 이렇게 구신구신하지만 되고 나면 다 됐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앞에 보면 이제 모든 분별력 있게 공의까지 세웠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일, 특별히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이렇게 인도해 나가기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교만은 뭐냐고 하면, 나는 크고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은 작고 시시해 보이는 게 교만이고요, 겸손은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는 작고요, 자기에게 섬기라고 주신 영혼은 너무 크고 많아 보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바르게 재판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말씀 가지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 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두 가지 중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은혜에 대한 감사고, 두 번째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로 항상 주님 앞에 나오면요,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고 계십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뭘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자기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해서 그렇다는 원망하는 기도. 왜 응답 안 해주느냐? 혹은 빨리 달라. 사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솔로몬처럼 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너무 주신 은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다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신이 은혜로운 분이시고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셔서 마음껏 주시려고 하십니다.
한 번도 이런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코드가 잘 안 맞는 겁니다. 감사 대신에 또 이 그 겸손 대신에 원망과 또 이렇게 구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응답을 이끌어내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 때에 그가 구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요, 9절 하반부에 우리가 읽었던 하반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그 말씀을 주신 의도를 잘 청종하고 잘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이제 여기 열왕기상 말고요, 이 역대기에서는 지혜와 또 지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무엇이냐, 지식이 무엇이냐,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보이고 그 뜻이 헤아려지는 상태, 이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여서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선악을 분별합니다. 내장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이 지금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축복이 되냐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의 선악의 분별은 내 기준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선이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악이 되게 해. 근데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서로 시시비비를 따지게 하고 개인뿐 아니라 국가가 뭐 공동체가 전부 서로 싸우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죽을이라고 그랬는데 죽음을 낳는 이 세상에 죽음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내 기분에 맞는 거, 내 이익에 맞는 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부합한 거, 이게 선이고요. 그렇지 않은 거 전부 다 악이라고 하는 거.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와 같은 선악과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이렇게 그와 같은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동시에 선악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라고 계속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자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는 기도하는 중심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고요. 기도하는 내용도 주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대행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무조건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하는데 듣는 마음을 구하니, 그리고 맡겨주신 일이 백성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인데 그 일을 구하니 어찌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00번을 기도해도 주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기도만 하는 사람 되기 쉬운데요. 솔로몬처럼 정말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죠. 자기를 위해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정치를 하다 보면 정적이 언제나 있습니다. 정말 골치 아픈 정적도 있습니다.
그들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오직 백성들이요 안타까워서 억울해서 혹은 거짓으로 송사하는 이것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서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2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바르게 구하니까요 전무후무하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주어서 너 같은 왕이 없게 하겠다 그랬는데 정말 그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무슨 그 서양의 이제 무슨 그 SF 영화 어드벤처 영화 같은 데 보면 솔로몬의 광산이라는 그런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꽤 유명해서 몇 번 이제 그 리바이스 되기도 했는데요. 솔로몬의 그 금을 캐든 혹은 또 솔로몬의 그 엄청나게 많은 성경에 기록된 보화를 어딘가 숨겨 놓았을 거야. 그걸 찾아 나가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무후무한 재산과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신지, 그리고 요거를 전무후무하다고 한 것은 우리에게 안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후에 얼마나 망가지고 깨졌습니까? 솔로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에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이게 더 중요하겠죠. 14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주님 안 주셔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고 나서 말씀엘로 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등한하기 때문임을 이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대로 구합시다. 주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구합시다. 그리고 주께 받읍시다. 그리고 받고 나서 더 말씀대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때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때까지 이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 교회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 세워가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할진대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듣는 마음 구하며 나아가다가 주께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지극히 선한 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것 가지고 주의 말씀 붙잡고 더 주의 길로 행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까지 흘려 보내줄 수 있는 믿음의 어른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